내 인생, 여기서 끝인 걸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지 처절하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지옥 같던 순간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당신이 유난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겪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바로 이 경험을 흩어진 영혼의 조각들이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삶의 고통을 황금 같은 지혜로 바꾸는 그야말로 영혼의 연금술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이미 그 지독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명백한 증거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그냥 성격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을 살아내는 엔진이 교체되는 그야말로 영혼의 리부팅입니다. 이 깊고 진솔한 영혼의 탐험을 계속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당신의 여정에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영혼이 보낸 첫 번째 신호부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 혹시 혼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때가 있었나요? 그 텅 빈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TV를 켜고 의미 없는 약속을 잡고 심지어 나를 갉아먹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일이든 취미든 뭐든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요. 하지만 그 지독한 시험을 통과한 당신에겐 이제 고독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공백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의 시간이죠.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통찰과 창의력이 샘솟는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텅 비어있던 그 방이 이제는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비밀의 공간이 된 겁니다. 이건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진짜 마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혼자 있는 걸 완벽하게 즐기게 된 당신에게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이끌린다는 사실이죠. 왜냐고요? 진정한 관계는 결핍을 채우려는 구걸이 아니라 충만함을 나누는 선물이니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그 고요한 중심에 그 평온함의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영혼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 혹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느라 지쳐본 적 없으신가요? 내 안의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없는 척, 역겨운 척하며 애써 눌러왔죠.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가면을 쓰고 끝없는 연극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시련 속에서 억지로 잠재워뒀던 내 안의 괴물들이 하나둘씩 깨어납니다. 더는 못 본 척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당신은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그 괴물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통제 불가능한 분노는 사실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로켓 연료였다는 걸. 갉아먹기만 하는 것 같던 질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를 얼어붙게 만들던 두려움은 성장의 보물이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보물지도였다는 사실은요. 이렇게 내 자신에게 100%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내 발목을 잡을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완벽한 척 연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가면을 벗어던진 맨 얼굴의 힘, 그 압도적인 진정성을 뿜어내죠.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진짜 단단한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어둠을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든 걸 아니까요. 내 안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끌어안고 기꺼이 춤을 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다음 레벨로 넘어갔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혹시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엔 그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상대방 기분 풀어주느라 진땀 빼고 뜬금없는 비난에 밤새 뒤척이고 심지어 그 사람의 문제까지 내 문제인 양 끙끙 앓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에게 매트릭스의 코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교묘하게 당신에게 떠넘기는지 그 투사의 패턴이 선명하게 읽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 거구나.
저 비난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열등감이 하는 말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대 위로 뛰어들어 같이 울고불고 싸우는 배우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그 모든 감정의 드라마를 꿰뚫어보는 감독이 된 거죠. 이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연민이 현명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흙탕에 같이 빠져주는 것과 밖에서 밧줄을 던져줄 타이밍을 아는 것의 차이를 배우게 된달까요.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것과 그가 평생 어린애로 남도록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영토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영혼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 혹시 요즘 우주가 당신에게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남들 눈치 보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단했던 이성의 벽이 허물어지자 당신 안에서 완전히 다른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켜집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노래가 나오지?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이 오네? 이런 의미심장한 우연들, 즉 동시성 현상이 잦아집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과 비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이건 그냥 촉이 좋은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당신은 드디어 구별하게 됩니다. 불안과 욕심에 사로잡힌 머리의 비명과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영혼의 속삭임으로. 그리고 당신은 이 내면의 나침반을 믿기 시작하고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도 이게 맞아라고 느껴지는 선택들을 과감히 하게 되죠. 놀라운 건 이 직관이라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하고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게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게 아니니까요. 삶 자체가 우주가 당신의 공동 파일럿이 되어준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거대한 믿음은 당신을 또 다른 차원의 문, 바로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혹시 끝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게 끝장나는 것 같은 공포를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랬을 겁니다. 헤어진 연인의 SNS를 염탐하고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두고 더는 의미 없는 낡아빠진 명함을 붙들고 있었죠. 어떻게든 끝을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 과정이라는 거요. 삶에는 마치 바다처럼 영혼의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썰물의 순간에도 당신은 고요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썰물 다음엔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것을 아는 뱃사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더 위대한 나를 만나기 위한 우주의 큰 그림이라는 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에 기꺼이 몸을 맡기죠. 심지어 창조의 의미도 바뀝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가 흘러넘쳐 나오는 자연스러운 노래가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자유는 당신을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관문, 바로 남들의 인정 따위는 상관없어지는 경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혹시 좋아요 개수, 댓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던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남들의 평가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겁니다. 나를 팔아서라도 박수를 사려는 광대처럼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했죠. 그런데 영혼의 시험을 통과한 당신은 드디어 그 미친 경주에서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왜냐고요? 당신 안에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치 판단을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내면의 권위가 생긴 거죠. 물론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고 비난을 들으면 잠시 쓰라릴 순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는 당신 존재의 가격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가짜 가면을 쓰고 받는 박수갈채보다 차라리 진짜 내 모습으로 받는 침묵이 100배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변화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지어 몸의 자세까지도요. 어깨는 펴지고 시선은 당당해지죠. 더 이상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집이 되어주니까요. 이렇게 내 존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출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단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간절히 필요할지 모를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그럼 마지막 신호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혹시 내 에너지가 구멍난 양동이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당신은 당신 에너지 왕국의 유일한 군주가 됩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나 생명력을 흩뿌리지 않아요. 한때 당신을 탈탈 털어가던 사람, 일, 약속들은 이제 당신의 왕국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활력 한 방울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경계선은 더 이상 남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 왕국을 지키는 위험 있는 성문이 됩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는 성문을 닫고 확신을 갖고 예라는 성문을 엽니다. 당신의 나눔은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메마른 우물에서 억지로 물을 퍼주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샘물을 나눠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당신의 베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해집니다. 심지어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의 재료가 됩니다. 당신은 상처에서 통찰을, 역경에서 불굴의 의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가장 깊은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증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남이 쓴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쓰는 작가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감독이며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이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심장을 때렸다면 당신은 이미 영혼의 가장 지독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을 터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장은 당신을 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매번 똑같은 문제로 징징대면서 정작 변할 생각은 없는 친구, 당신의 죄책감을 교묘히 이용해 에너지를 빨아먹는 가족. 예전엔 그걸 다 받아줬다면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 중 당신을 가장 뒤흔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제 말에 동의할 수 없나요? 성장은 우리를 더 까다롭게 만든다는 이 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논쟁과 고백을 하나하나 새겨 듣겠습니다. 더 깊고 더 솔직한 영혼의 탐험을 계속하고 싶다면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변화는 남들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등대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 남의 우주를 맴도는 행성이 아니라 당신만의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시험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